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 5절까지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강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밖에는 상당히 아름다움을 표현하죠.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벚꽃도 피고 철쭉도 피고 그러죠. 왜 이렇게 봄날에 꽃이 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꽃을 보내신 거예요. 꽃을 보냈는데 꽃도 안 치다보고 그러면 안 돼요. 꽃을 보면서 생각이 좀 달라야 되겠죠? 하나님 올해도 변함없이 꽃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꽃을 구경하십시오. 네. 네, 오늘 말씀은 아삽의 시라거든요. 그래서 선견자 아삽의 지혜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50편이 왜 이렇게 갑자기 다윗의 시가 나오다가 고라자손 몇 편의 시가 나오다가 50편에 와가지고는 아삽 자손의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삽 자손의 시들을 보면은 73편부터 83편까지 11편이 있거든요. 그쪽에 한 군데 못 와버리든지 이 중간에 왜 끼어났을까?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고민합니다. 중간에 있으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삽 자손을 좀 살펴보면은 헤만, 에단, 아삽 자손들이 성가대 3조로 나눠가지고 성가대 지휘 대장들이에요. 성가대를. 그래서 이 24반열로 나눠가지고 다윗 시대 모든 교회 성가대나 또 문직이나 교회 청소나 이 모든 것들을 24반열로 나눠요. 그러니까 1년을 24반열로 나누면은 한 반열이 상번 하번 해가지고 15일을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인이 한 240명 되면 딱 10명씩 24반열로 나눠가지고 딱 1년에 15일씩 딱 보름만 봉사 온전히 다 할 수 있다 하면 참 보기 좋아요. 다윗이 그렇게 실천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가대도 24반열로 나누고 또 제사장도 24반열 또 문지기도 24반열 이렇게 나눠가지고 섬겼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동참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 있을 때 이 아삽 자손들이 이 법궤 앞에서 성가대를 지휘하면서 다윗성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지원성으로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헤만, 에단, 또 아삽, 또 여두둔이라는 단어 쓰지죠. 여두둔 또 성가대 총 지휘자들이 있어요. 여두둔은 주로 수금을 타는 거예요. 수금. 수금이라는 악기가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아요. 둥그렇게 해가지고 줄로 튀는 뭐 건무처럼 그렇게 생겼는가 봐요. 그리고 또 헤만 자손들은 그 비파, 수금 이런 것을 다루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때는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는 128명이 포로 귀환하면서 성가대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노래 부르면서 왔어요. 근데 실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성전 기공식 할 때는 148명이 하나님 앞에 성가들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20명이 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삽 자손들을 보면은 때로는 선견자, 지혜자, 선지자는 표현을 안 해도 조금씩 다릅니다. 선지자, 선견자, 뭐 지혜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고라 자손들도 있죠. 그래서 선견자 아삽의 지혜, 여기는 신학적인 면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잘 살펴볼게요. 50편 1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유대인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합니다. 세상을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는 거예요. 그 세상 만물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생각은 어때요? 자기들만 불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뭐 짐승으로 취급하죠. 지옥의 땔감으로 취급합니다. 유대인들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네, 이게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모든 세상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2절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다는 거예요.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 진리의 빛, 또 생명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은 동방에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참 잘한 게 두 가지 있어요. 지금도 뭐 예수님을 안 믿고 그랬지만 잘한 것이 두 개 있죠. 제일 처음에 잘한 것이 물론 이방인 누가가 하나 끼어 있죠. 신구약 성경 66권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건 극찬해야 됩니다. 유대인들 손으로.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독립투사 인권 운동가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 있죠. 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성경의 가치를 평가하기를 지금까지 출판된 모든 서적을 다 합한 것보다 성경이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죠. 그만큼 가치 있는 책입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모든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합한 것보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예사로 봐야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눈물이나 흘려 있는 거예요. 이게 독생자 아들 피까지 이걸 우리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네. 들고 다니지 말고 안에 내용을 읽어야 되겠죠. 2절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3절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뜰기나무 모세가 보았죠. 뜰기나무에 불로 임하시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놓을 때 그때도 구름과 공기 사이에 불로 임하셨지 않습니까? 불로. 그래서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강풍이 불리로다. 4절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잔이라 하시도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잔이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은 뭘로 언약했죠? 레기 말씀으로 언약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키기로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죠. 그럼 지켜야 되잖아요. 그거 안 지켜가지고 역사가 엄청 어려워지죠.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나와 약속을 했으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뒷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봅시다.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6절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계시록 가면은 누가 심판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지 않습니까? 심판주. 예. 그래서 이 땅에도 이걸 모형으로 1심, 2심, 3심 재판관이 있죠. 예. 이것도 다 따라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 7절 내 백성이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너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 11절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산의 새들도 다 하나님 것이랍니다. 우리는 뭐 새를 키우려고 그러면 감옥을 만들죠. 갈아놓고. 하나님은 그냥 방류합니다. 큰 산에다가 마음껏 새가 노래하며 뛰놀 수 있도록 그러다가 또 철새들은 날아갔다가 돌아오지요. 그렇게 기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9절부터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내가 내 집에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또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극이 충만한 것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인다는 거야.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바치는 재물 조그마한 거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때로는 관심은 있겠죠. 그럼 거기에 큰 비중을 나눈다는 거예요. 비중을. 하나님 재물에 궁세해가지고 이리 가져오라 그러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죠? 재물에 목이 말라가지고 야, 너 이 가져와. 예. 역대 왕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뭘 말씀을 하시고 싶었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노력해가지고 바치는 건 좋아요. 바치기 전에 뭘 먼저 하라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더라고요. 우리는 은혜는 순수 공짜로 받죠? 은혜 누가 돈을 주고 삽니까? 공짜로 받았으면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해가지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쓰십니까? 다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네. 13절 또 12절 내가 가령 줄여도 너에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극이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는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 소제, 한목제, 속제제 5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거 받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겠느냐? 그럼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걸 받는 것이 아니고 뭐냐? 14절에 나오죠. 자, 봅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예요? 제사가 먼저예요?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로. 우리 인간의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걸 문제해야 돼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 꼭 갖다 바쳐야 내가 뭘 복을 받는다. 저 드릴 거 없나? 이것만 찾는 거예요.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또 하나님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게 영광을 다 받으십니다. 뭐 우리가 물질을 더 보태갖고 보태야 꼭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물질은 그저 우리가 감사해서 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꽃을 하나 심어도 지금 봄이니까 꽃이 많이 나죠. 화분에 꽃을 하나 심어도 우리는 뭐 합니까? 화분에 꽃을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죠. 그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그걸 뭐 산수, 융화 작용을 해가지고 그 식물이 어떻게 우리가 자라도록 하겠습니까? 그냥 물 주고 거름 주는 것 뿐이죠. 농사를 지어도 그것밖에 못하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리고 조그마한 벌레, 딱정벌레도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형성됐는지 잘 몰라요. 또 이 생명체잖아요. 사막 같은데 그런 생명체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고귀합니까? 고귀한 거예요. 그렇지? 또 선인장 같은 거 꽃을 피워보시오. 그 사막에 물도 없는데 얼마나 이쁩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솜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사물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내주셨는가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들도 보면요 주인하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 개가 있어요. 장난치죠. 이렇게 물으라 그래도 깨물진 않고 살 깨물고 장난치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하고 교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사람과 사람과의 교감이 없어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이러잖아요. 이게 참 아픈 현실이에요. 짐승하고도 교감이 있는데 요새는 제가 그 하곡동에 우장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정시간에 산에 올라가서 1시간 한 바퀴 돌거든요. 거기에 돌다 보면 처음 다 운동하는 많이 나와요. 제가 개를 좀 싫어하거든요. 처음부터 개를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똥싸지 오줌 싸지 그것도 다 챙겨가는 사람 챙겨가는데 오줌은 그냥 방류잖아요. 그 냄새가 날 정도예요. 그 사람하고 개는 그래 친근한데 사람과 사람 사이는 왜 이렇게 삭막하냐. 참 아쉬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은혜의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감각이 없으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했다 해가지고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도 끝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 그런 기도를 참 듣기 좋아요. 저도 그걸 가끔 하죠. 왜 사랑합니다 못합니까? 저는 굉장히 무뚝뚝해요. 사랑합니다 집에 잘 안 해요. 아니 경상도 사람이 사랑합니다 그럽니까? 잘 안 하죠. 사랑하는 거 잘 알 텐데 뭐 그러고 넘어가지. 그렇죠? 그래도 요새는 제가 설교를 해서 그런지 사랑합니다 합니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 봄이면 5만 가지 꽃을 보내시고 여름이면 또 5만 가지 과일을 주시고 또 가을이면 또 단풍을 입혀가지고
일곱 색깔 무지개, 일곱 색깔이 아니죠. 뭐 100만 가지 색깔도 되겠죠. 뭐. 또 겨울에는 하얀 눈으로 덮여주고 또 한여름밤 검은 날 밖에 나가보시오. 공중에 뭐가 있어요? 은하수 세 개 있잖아. 별이 그래 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좀 쳐다보라 하는데 사람들은 새 집을 지어가지고 문 닫고 별 볼 일 없다 그러면서 안 치다보고 이런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님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특히 봄철에는 사랑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차디찬 얼음, 대지가 얼어붙은 데서 하나님께서 그걸 녹여가지고 만물이 소생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맨날 기적을 보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감사가 먼저 나오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너 서원이나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거 신실하게 충실하게 믿음이라 그런 단어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을 갚으며 15절 또 환난 날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길 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가지고 피곤하고 죽을 지경인데도 그 자존심 하나 자기가 상할까봐 그거 꺾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지도 못하고 기도를 안 하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나를 부르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 딸들이 고생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안 보십니까? 다 보고 있지만 가만히 놔둬요. 인격이 있으니까. 네가 나를 찾는가 안 찾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찾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너 입에 두느냐. 여기 교만이죠. 악인들이. 너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성인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집어 던져버려요. 아주 지식이 좋은 많은 사람들이 더 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18절 도적을 본 적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계사를 지으며 앉아서 너 행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서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 도다. 악인들 항상 악한 생각을 하죠. 그게 교만의 극치입니다. 교만의 극치는 하나님께서 잠잠히 두다가 하나님 목전에서 차례로 심판하실 거예요. 책망하십니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러시아 대문호 솔제니치 있죠. 이분이 서방 기독교를 보고 어떻게 이야기했냐. 서양 세계의 경고라는 책을 적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영국인이 미국인이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가니까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신은 허구다 이런 책도 적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스 있잖아요. 버스에다가 광고지를 크게 붙이고 아마 신은 있지 않은 것 같다. 신은 계시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그 강고 후원하려고 신학교에서 후원금을 확 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 국가가 왜 이렇게 됐냐고. 하도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니까 이렇게 자극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극을 주면은 하나님을 있나 없나 찾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하나님을 안 찾고 영국이나 미국 가보세요. 주일날 연구 다 하죠. 예배당 목사 혼자 있어요. 가족들만 있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갑니까? 바깥으로 놀러 가는 거예요. 목사는 월급 받으니까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월급을 안 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최후에는 어떻게 되냐? 앞에 먼저 했죠. 22절에 악인들 내 목전에서 차례로 베풀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또 나오시오. 감사. 네, 감사가 먼저예요. 감사. 50편은 상당히 신학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네. 그래서 아삽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물질을 먼저 바친 게 아닙니다. 51편은 이제 다윗이 큰 실수를 했죠. 51편 다윗이가 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 사건 터지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죠. 제목을 읽어볼까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다윗이 통해 자복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참 해결을 확실하게 하죠. 네,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번 실수를 했어요. 그 우리 아내 바세바 그 여인을 한 품은 것이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이후에 어떻게 됐냐? 아들 녀석이 아버지의 왕권을 반영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리고 가정이 다 깨져 버리고 아들을 피해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 건너 가지고 저쪽으로 암몬 모압 지역으로 피생 가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됐죠. 그리고 또 다윗의 장자 암논의 사람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갖다가 강간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3절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자기 잘못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죠. 확실하게.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니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도 해석을 잘못하면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가질 때 불륜 관계를 가졌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죄.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겔레 절차죠. 우리 속죄제를 바칠 때 겔레 절차죠. 8절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끄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이 한 번 일순간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용서해 주시죠. 여러분 악을 범할 때 계획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나는 뭐 예사로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안 갑니까? 나중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다 예수님 앞에 다 서게 돼 있어요. 그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안 갔죠. 아무도.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삶의 고난을 다 깨끗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한 사람들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이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또 혹시나 나 같은 전철을 밟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약시대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가는데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나오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 그 신방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면 됩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가면 그분 교회 잘 나옵니다. 가서 베드로가 형제요, 나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내가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사도의 본분을 잘 감당케 했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용기를 얻어가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지금도 다윗도 물론 죄를 지은 건 잘못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경험이 돼가지고 자산이 돼가지고 나 같은 길을 받는 사람에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용기를 주고 삶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도로이다. 참 값진 말씀이죠.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범죄하면 입이 닫혀버려요. 입이 닫혀버리면 전도도 못하고 하나님께 찬송도 못하고 모든 걸 못하는 거예요. 입이 닫혀가지고 너무 닫혀 있으면 자폐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잘못했을 때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백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호몰로게어라 그래요. 호몰 개낸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호몰 입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호몰.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니까 또 제사를 즐겨했다 그러면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도 제사보다 뭐가? 감사를 앞세우기 위한 거예요. 감사를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보다 상한 마음 이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다윗이 자기 믿음을 추스린 거예요.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을 드리리다. 이래 되면 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먼저가 뭐죠? 은혜 감사하고 수소 양 제사를 드린 것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확실하죠? 예. 이제 52편까지 보겠는데 52편은 또 제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해가 빠르게. 다윗의 말석일 교훈이죠. 영장으로 노래하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여기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 편에 선 사람이에요. 사울의 편에 서 가지고 모든 정보를 사울에게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 눈을 피해 가지고 피난을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한 11번, 12번 다닐 때 아히멜렉의 집에 피난을 갔어요. 아히멜렉 집은 제사장 가문 집입니다. 아히멜렉 집에 가가지고 그 골리앗이 쓰던 창하고 또 음식물을 좀 먹었어요. 그걸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고 사울 왕에게 일러줄 때에 이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노래를. 이해가십니까? 52편 살펴볼게요. 강포한 자여 너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도액 보고 이야기했죠.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아무리 악하게 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있도다. 너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너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저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너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너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약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마 도의 이 사람이 재력가인가 봐요. 돈이 많은 사람인가 봐요. 사울 옆에 있어가지고 돈으로 사울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뭐 장관 자리나 하나 하려고 사울 편에 있으면서 다윗이 뭘 하나 그런 것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 집이 제사장 가문인데 다윗에게 식물과 골리앗이 쓰던 창을 주는 바람에 그 제사장 가문에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무엘상서 22장에 우리가 읽어왔죠. 나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재력가는 돈이 문제예요. 돈이 있으면 만족합니까? 만족 안 해요. 또 명예, 권세 얻으려고 그래요. 명예, 권세 얻으려고 또 뇌물 받고 감옥 가죠.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8절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과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다 하면서 다윗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본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전부 다 만몬주의가 온 세계를 뒤엎으니까 그냥 물질만 앞세우면 믿음이 좋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전혀 믿음을 물질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말씀을 지켰나 안 지켰나 요거 보는 거예요.
우리 다 천국 갈 때 구약의 선지서 많잖아요. 그 선지서 다 읽었습니까? 천국 가면 그 선지자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오바댜도 있고 나홈도 있고 뭐 요나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천국 문에 앞에 서가지고 오바댜라는 사람이 너 내가 쓴 성경책 읽었어? 안 읽었는데요. 그럼 미안하잖아요.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정성 들여 써놨는데 왜 안 읽어봤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것도 천국 가면 상급이 좀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 우리에게 닥친 뭐가 필요한 게 있죠. 필요한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한 것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기에 너무 집착해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 감사에 소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려놓고 항상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하고 그 다음에 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수소와 양을 바치는 거예요. 네, 이거 순번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목사님들 설교를 잘해요. 잘 하시는데 성도님들이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까꿀로 받아들이면 이상합니다. 물질을 바쳐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분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삽의 노래와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드리지 못한 것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합당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